태우고 되게 하자는 제목 아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암소와 돼지가 살았는데 암소는 항상 칭찬을 들어요. 반면에 돼지는 항상 욕을 먹습니다. 하루는 돼지가 불평을 해요. 내가 암소같이 못하는 게 뭐냐? 나도 다 준다. 삼겹살, 목살, 갈비, 족발, 심지어 순대까지 다 준다. 창자까지 내가 다 준다. 암소가 말했습니다. 네 말도 일리가 있다. 그런데 넌 주고 싶어 주는 게 아니잖아. 죽어서 주는 거잖아. 나는 살아서 준다. 밥 가는 일, 집 나르는 일을 위해 힘을 주고 우유도 준다. 그리고 죽어서 다 준다. 돼지와 암소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돼지는 죽어서 주고 암소는 살아서부터 준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항상 나 죽으면 이 집 팔아 써라. 나 죽으면 뭐 해라. 나 죽으면 외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 그 사람을 향해 돼지 죽으셨네 외치라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돈은 결코 행복을 주지 못해요. 행복은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행복은 돈을 어떻게 쓰는가와 관련이 더 있습니다. 에릭 프롬의 주장에 따르면 소유를 사는 소비보다 경험하는 소비가 더 행복을 준다. 그래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명품을 소유한 사람보다 여행을 하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 경험을 사는 소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돈을 모으는 법만 배웠지 돈을 쓰는 법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마태복음에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소유에 대한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당시 한 달란트는 최소 금 25kg 정도, 억이 넘는 규모의 재산 가치인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즉시 달려가서 묻어두었습니다. 두려움과 욕심의 감정이 교차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5절에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급기야 책망을 받았고 있는 것까지 다 빼앗겼어요. 마태복음 25장 26절 27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이 비유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 유명한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45절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결론이 뭔 줄 아세요?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분명한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쌓아둔 우리 물질을 다 쓰시겠구나.
그래도 쓰지 않으면 반드시 날려버리시겠구나. 왜요? 영생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양과 염소, 양은 영생에, 염소는 영벌에. 양과 염소의 차이가 뭐였어요? 양은, 의인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까지 베푸는 사람이었고, 염소는 베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생의 주인공이 되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있는 것 다 쓰게 하시겠구나. 그리고 끝내 쓰지 아니하면 다 날려버리시겠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배워야 될 것이 섬김과 나눔의 영성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일회 가족은행 총회 가운데 잠깐 나눈 말씀인데, 시편 111편부터 시작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시작한 할렐루야 시의 마지막입니다. 저술 시기, 저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몰라요. 다만 본 시가 시편 114편부터 118편과 함께 예배 가운데 불려진 시다. 특별히 113편, 114편은 가정에서 유월절을 지킬 때 부르기도 했다. 내용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이유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시라고 하지요. 근데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진짜 은혜 받은 대목이 있어요. 거름더미 같은 인생을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시고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세우시고 되게 하신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배워 실천해야 될 영성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세우는 곳이고 되게 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인생을 살다 가야 되느냐? 세우는 인생, 되게 하는 인생. 세우는 인생, 가로막는 인생이 아니고, 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디딤돌이 되는 인생, 밀어주는 인생.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행하시느냐? 두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밝히는데, 첫 번째 원리가 높이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다. 6절,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7절,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셨다. 여러분, 현대인 성경을 보면 이 거름더미를 쓰레기장으로 번역합니다. 쓰레기장으로. 쓰레기장의 인생. 우리가 지금도 아프리카 지역에 가보면 쓰레기 파먹고 사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그 쓰레기 더미 속에서 인생을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우리가 그들을 가서 도와주고 이렇게 돌아온다는데, 그 쓰레기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우셨냐? 쓰레기장에 친히 오셨다. 쓰레기장에 친히 가셨다. 섬김의 기본은 뭡니까? 그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그 사람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사람을 무시하지 않아야 돼. 쓰레기장 속에 내려갔지만 코를 잡고 냄새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원리가 나오는데, 백성의 지도자들과 그 쓰레기 같은 인생을 함께 세우셨다고 합니다. 8절,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셨다. 여전히 냄새나는 인생이고 부족한 자이지만은 지도자의 자리에 앉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9절에 또 보니까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원래 임신하지 못하면 쫓겨났는데 집에 살게 하사
결국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쓰레기 같은 인생을 지도자의 자리로 세우시고 불임한 여성을 생명의 역사를 써가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과 제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짠한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은 열심을 다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있는 사람들이 봉사활동에 늘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요, 거기 갔다 오면 기쁨이 있어요. 아, 봉사활동하고 기저귀 빨아주고 요양원 가서 섬겨주고 고아원 라면 박스 갖다 주고 그러면 거기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냄새나는 사람과 그 사람, 내가 요양원에 가서 걸레 빨아주고 또 뭐 도와주는 그 사람과 그 자리에 가서 함께 먹고 자고 함께 밥을 먹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죠. 요양원에 보낼 그 어머니를 어쩌다가 한번 김치 담궈서 갖다가 주는 것이 할 수 있겠지만 치매 걸린 어머니를 집에서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죠. 선교지에서 선교하듯 돕고 우리가 필리핀 같은 데 가서 선교를 할 수 있어요. 땀 흘리고 똥냄새 나는 곳에 사람 같지도 않은 곳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가가지고 막 율동하고 워십하고 막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영적 기도하고 사탕 나눠주고 열심히 할 수 있죠. 거기 기쁨이 있으니까. 그러나 딱 끝나고 호텔로 돌아와서 우리끼리 샤워하고 우리끼리 망고 주스 먹고 우리끼리 편하게 휴식을 취하려고 하는데 그 자리까지 그 필리핀의 냄새나는 영혼들을 데리고 와서 한 사람씩 숙소에 데리고 자고 그 사람하고 수영하고 그 사람하고 시간을 보내라고 한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인상을 찌푸릴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택한 백성들을, 여러분을, 저를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 정신이 사라져버렸어요. 세대 통합 목회가 어려운 것도 어른들이 결국 아이들과 놀아주기 싫다는 거거든.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한테 용돈 5만 원 주고 장난감 사주고 옷 입혀주고 이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못된 부모들이 자기가 시간을 많이 못 보내주면 자꾸 돈으로 뭔가를 보상하려고 그래요. 이건 다 할 수 있어. 돈을 줘버리고 옷을 사줘버리고 장난감 사줘버리고 이건 다 할 수 있는데 그 아이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은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아이와 함께 놀아주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어른 대접해 주는 거예요. 사람 취급해 주는 거예요. 네가 뭘 알아 시끼야? 나가 놀아 시끼야. 이게 아니고 어른 대접, 사람 취급. 그래서 청소년기를 지나는 아들, 딸들을 좀 성숙하게 만들고 싶거든. 엄마, 아버지가 그들을 어른으로 대우해 주는 거예요. 엄마의 고민을 아들, 딸한테 털어놓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것이죠. 엄마 나한테 왜 그런 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힘들어서 그렇다. 항상 애기 취급을 하니까 애기처럼 행동하지만은 사람 대접을 해주고 어른 대접을 해주면 그들이 어른스러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영적으로 꾸정물 흐르는 철부지로 대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자리에 데려오지를 않습니다. 가정교회 예배 데리고 가지를 않습니다. 네가 뭘 알겠냐? 이런 식입니다. 어른들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왜? 어른들의 모임에 들어오면 시끄럽고 방해되고 불편하니까. 어른들끼리 먹을 때는 눈치 보고 음식을 지혜롭게 먹는데 아이들은 배고팠는지 어른들 몰까지 싹 먹어버리고 어떤 이런 것들이 자꾸 불편하니까 경계를 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준 것까지는 하겠는데 같은 밥상에 밥 먹는 것은 못 하겠다.
내가 너에게 차라리 5만 원, 10만 원 밥값을 주고 내가 뭐 섬기는 것은 하겠지만은 내가 너와 동등한 위치에서 같이 밥 먹는 일은 어렵다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오늘 또 바로미 기도하는 것 보세요. 어떻게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성숙한 자리에 나갑니까? 어른들이 그를 그냥 철부지 속없는 청년 취급한 게 아니고 지도자로, 위대한 일꾼으로, 소중한 사람들로 늘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니까 이들이 비록 내면은 완전히 무르익지 못했을지라도 인정해주는 어른들 앞에서만큼은, 우리 공동체 앞에서만큼은 똑바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저는 어제도 너무 감사했던 것이 일회 가족은행 총, 우리 이행우 이사장과 장종순 부이사장, 그 외에 총무 여러 이사들이 준비를 했더라고요. 정관도 수정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보통 신협 같은데 총회를 해보면 상당히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고 풍성한 선물도 있고, 근데 내가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이 이들 이사들이 일반 은행 총회 같은 모습으로 절차를, 격식을 갖추었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회의 진행법 똑바로 아는 사람이 없고 돈을 어디다 잘못된 데 썼느냐고 눈을 치켜뜨고 대든 사람 한 사람 없지만은 정확하게 격식을 갖추고 어떤 틀을 갖추어서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기분 나쁘지 않았어. 목사로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밖에 어떤 진짜 은행에 이사고 어떤 거기에 뭔가 높은 간부쯤 되면 가족은행 같은 것은 은행으로도 안 보고 뭐 대충 설렁설렁 그냥 뭐 이게 뭐 여러분이 아시겠습니까? 많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엄청 화가 났죠. 그때 네 눈에는 이 은행이 초라하게 보이고 동네 구멍가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된 이 은행, 어떻게 결론을 맺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섬기는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 은혜가 됐어. 진짜 우리 교회 일꾼 세울 기회 있으면 진짜 그 사람들 세워주고 싶더라고. 물론 은행 하나 그것만 가지고 일꾼 되는 것은 아니니까 착각을 하시지 말고 두루무루 다 종합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감사를 했어요. 감사를. 샬롬 스쿨이 세계적인 학교가 된다. 그러면 웃기고 있네. 학생이 있어야 세계적인 학교가 되지. 선생도 있어야지. 건물도 있어야지.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자녀를 맡기는 사람, 그 사람이 섬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섬길 줄 아는 사람. 진짜 그렇게 학교를 대우해 주니까 하나님이 그 자녀를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교회가 뭐 대단한 교회냐, 웃기고 있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교회를 진짜 세계적인 교회로, 시대의 대안을 제시하는 교회로 대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대우하는 사람. 그 대우한 대로 당신도 대우를 받더라. 어제 그 총회에서 장상옥 집사님이 우수조합원 표창을 받았어. 10만 원 상품권과 꽃다발을 주셨어. 대기업에 근무하셨고 공기업에 근무하셨고 나름대로 지금도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 은행 총회 하는 데 와가지고 의견도 내고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출자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왜 장상옥 집사님이 나이가 드셨는데 기업인 모임에 나와도 대접을 받고 왜 우수 조합원이라고 하는, 역사가 지나고 나면요 항상 일본어로 표창받고 일본어로 쓰임받고 일본어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늘 기록이 되더라고요. 기록이 역사에 남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가족은행 총회 어제 찍은 사진이 가족은행 얘기할 때마다 역사에 항상 그 사진이 나가겠죠. 앞으로 항상 어떤 자리 가든지 간에 낮아지고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고, 전에 교회는 안 그랬는데
전에 교회는 안 그래. 이게 아니고 우리 교회 수준으로 내려오고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고자 쓰레기 더미 속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신방 한 번만 찾아와도, 담임 목사가 신방만 한 번 와도 우리 집에 어떻게 목사님이 이러는데, 전능자 하나님께서 쓰레기 더미에 내려오셔서 쓰레기 더미 같은 인생을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남들이 봐도 여전히 쓰레기 더미고 남들이 봐도 여전히 배품인데, 이 배품을 가져다가 지도자의 그룹 속에 딱 앉혀놓고 거기 앉아있어? 거기 참여해? 네가 이사장이야? 네가 담임 목사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냄새 왜 이래? 이러는데 다 그 하나님께서는 너는 지도자로 쓰임받을 사람이니 거기에서 끝까지 살아남고 배우고 승리하고. 그래서 은행도 진짜 은행으로 대우를 해주더라고요. 장상옥 집사님께서 은행을 은행으로 대우를 하니까 많은 돈도 출자를 하고 일본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기분 나쁜 성도, 점 산다고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 저는 은행 지점장을 만날 때마다 부탁한 게 있어요. 내가 당신에게 어떤 우리 교인들을 보내주면 그 사람들의 외모와 출신, 성분, 어떤 신용 조건 이걸 따지기보다는 그 사람의 꿈에 관심을 가져주라. 그 사람의 꿈에 관심을 가져주라. 당신 이 돈 빌려주면 못 갚을 거잖아. 안 갚을 거잖아. 신용이 안 좋은데 이따위 소리 하지 말고, 그 사람이 내가 이 사업을 해서 이렇게 돈을 상환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벌어오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에 귀를 기울여 주라. 아이고 그런 아이템은 안 됩니다. 다 해봤지만은, 지금까지 다 해봤지만은 그건 안 됩니다. 결국은 대출 불가,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목사를 보고 우리 교회를 믿고 그 사람의 꿈에 관심을 가져주라. 제가 기독교사를 존중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교사는 출신, 성분, 그 사람의 어떤 IQ, 그 사람의 지적인 능력, 이것들을 따져서 너는 되겠다 안 되겠다 평가를 하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교사는 그렇지 않아. 그 친구가 지나가는 말로 꾸중물이 흐르고 냄새가 나는 친구지만 내가 세계적인 인물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내가 목사가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할 때 뒤통수를 퍽 치면서 정신 차려 이놈아, 대통령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아니고 드디어 누구 하나님이 꿈을 주셨구나. 그래 대통령, 그래서 장난 삼아라도 어이 김 대통령, 어이 대통령님, 우리가 이들 한번 박수 한번 해줄까요? 이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이 기독교사입니다. 목회가 안 된 목사님 보니까 항상 자기 교인들을 무시하더라고요. 장로가 무식하고 성도가 무식해서 내 말을 못 알아먹고 내 꿈을 못 펼치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높이 계신 당신이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쓰레기 더미 속으로 내려와서 그 쓰레기 수준의 삶을 알고 그 쓰레기 수준에서 결국은 함께 지도자의 자리로 나가자고 외치는, 그것이 진정한 목회가 아닌가. 난 앞으로 우리 교인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양육사들이 어떤 가정을 맡았든지 그 사람을 세웠으면 좋겠어.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냐? 내가 그 사람의 수준으로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돈 100만 원 도와주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100만 원을 쪼개서 매일 같이 밥을 100만 원어치 먹는다면 여러분은 너무 힘들어할 거예요. 빨리 돈을 줘버리고 냄새나는 곳을 벗어나서 우리끼리 참 고급 호텔에서 편하게 밥 먹는 걸 원할 거예요. 그러나 진짜 나병 환자가 원하는 게 뭐예요? 같이 손을 잡고 같이 허그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의 진정한 치유는 약을 던져주고 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정상인이 끌어안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치료하실 때 그냥 멀리 떨어져서 나병아 나음받을지어다 하면 될 텐데 그에게 손을 대시며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강구할 겁니다. 앞으로 코로나나 오미크론에 감염되었다 불평할 사람은 절대로 3층 4층에 들어오지 마세요. 전 앞으로 교회 와서 감염되었다 확진되었다 이것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은 저는 수찬 정지까지 저는 징계할 마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제는 누구든지 감염될 수 있고 누구든지 아플 수 있는 상황인데 감기 걸렸다고 독감 걸렸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제는 정부가 알아서 당신들이 동선 관리를 하고 당신들이 치료를 하고 제가 가정교회 그 양육사에게 보낸 그 처방전과 똑같이 정부 이제 방역당국에서 이렇게 이런 약 먹고 처방하라고 이렇게 나온 상태인데 마치 자기는 특별한 몸인 것처럼 자기는 바이러스 감염되지 않을 사람인데 교회 와서 감염이 되었다는 것처럼 얼마나 아픈 사람이 기분 나쁜 줄 아세요? 얼마나 기분 나쁜 줄 아세요?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지만 그 사람들이 혹시라도 이런 기도할지 몰라. 너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너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불평한 사람 절대 걸리지 마세요. 당신들한테 돌을 들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어찌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가? 우리는 나병 환자에게도 다가가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그 사람을 치유를 해줘야 될 판에 확진돼 버릴까 봐서 걸릴까 봐서 교회 안 가겠다, 모임에 안 나가겠다. 오늘부터 저는 광고를 완전 달리할 겁니다. 1층 문을 다시 열 겁니다. 혹시라도 확진 감염된 것 때문에 불평할 사람은 1층에서 예배 드리고 가세요. 가정교회 예배 안 드리겠다 그러면 나는 가감하게 드리지 말라고 할 겁니다. 앞으로 계속 이것이 문제가 돼서 어떤 교회 직분 감당에 어려움이 되겠다 하지 말라고 할 겁니다. 저는 마스크 쓰지 말고 함부로 움직이자 이 얘기가 아닙니다. 감염력이 있고 오미크론도 코로나도 걸리면 아프고 힘들고 죽지는 않지만은 고통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열이 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스스로 집에서 격리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지요. 교회가 허락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링크를 받아가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어떻게 예배드려서 교회에 와서 누구를 만나서 내가 감염되었다 이런 얘기를 어찌 할 수가 있냐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대우를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신방을 피해 왜인가 봤더니 그 집에 바이러스가 창궐하니 신방 한 달 동안 안 가겠다. 지금 어제도 신문 보니까 격리 처리를 마치고 다 격리 해제 증명서를 가지고 병원에 가고 이 학교에 가고 직장에 가는데 오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가서 또 코를 찔러봤더니 양성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자녀 바이러스 때문에 양성 반응이 나오고 7일 격리를 끝냈으면 정부는 괜찮다고 감염력이 없다고 말해주는데 우리의 의식구조 안에 그 사람을 마치 나병이나 걸린 것처럼 취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전 어제도 가족은행 총회 안 나온 사람 기분 나쁘더라고요. 올해부터 일반 대출을 진행하는데 나는 그 사람이 신청하면 탈락시키라고 말하고 싶어. 은행이 뭐 대단한 은행이 되겠냐? 대출해보면 얼마나 하겠냐? 정작 자기 힘들고 어려울 때 손 내밀 곳은 가족은행밖에 없으면서 가족은행 대우하기는 신협으로 대우하지 않아. 진짜 대출해준다고 하는 일반 은행은 그렇게 대우하지 않겠지. 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직분자 되면 좋겠나? 일단 우리 교인들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 자기 목사를 무시하지 않는 사람, 교회가 세운 기관을 진짜 세계 최고로 인정하면서 섬기며 가는 사람. 저는 오늘 또 구바로미가 늘 기쁨 요양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보고 난 놀랐어요. 청년들의 가슴 속에 왜 늘 기쁨이라는 이름이 들어갔을까? 두말할 것도 없이
광주 청사교회 담임 목사가 늘 기쁨의 가치를 최고로 올려주기 때문이에요. 목사가 최고로 올려주니까 우리 교인들은 더불어서 최고로 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쩌다가 최고 인생이 됐습니까? 교회가 여러분을 최고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여기 있는 백윤영이가 어쩌다가 최고가 됐습니까? 여러분이 백윤영을 개똥 취급한 게 아니고 최고로 인정을 해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일들은 역사가 되고 길이 되고 기록이 되고 섬김과 나눔이 우리의 사명이 돼야 되는데, 섬김이 뭡니까? 돈 1,000만 원 도와주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1,000만 원 도와주고 돌아와서 그냥 살아가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장애를 가진 사람하고 1년을 살아라, 10년을 살아라, 이건 다른 문제예요. 아이들에게 어린이날 10만 원 주는 거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그 아이와 더불어서 일과를 지내는 유아스쿨, 이건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세운 모든 기관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살아갑니다. 저는 가족은행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이 될지, 저는 심지어는 이 가족은행에서 앞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고 이사장이 결제해서 최종 직원이 채용이 될 텐데 그 이사장 자리에 얼마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까. 저의 고민은 벌써 여기에 가 있습니다. 대출금이 있냐 없냐가 아니고 은행이 이사장 비리가 터지고 이사들 비리가 터지고, 저의 고민은 벌써 여기까지 가 있습니다. 제가 방송국 출연 상상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를 축복했습니다. 서로를 존중했습니다. 난 우리 교회 수많은 사람이 오는 거 좋아해. 그러나 와가지고 혹시 우리 교회 수준이 낮아서 코를 막고 냄새나, 이런 사람 나는 어떤 미련도 없습니다. 냄새 없는 곳으로 가세요. 냄새 없는 곳에 가서 향수 냄새 맡으며 사세요. 그러나 당신의 인생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돼지 같은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 겁니다. 세우고 퇴계하는 인생, 세우고 퇴계하는 인생.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우리 바이러스 코로나 걸려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아픈 것보다 사람들의 비난이 더 신경이 쓰여. 내 병을 치료하기보다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줬다는 이 강박관념이 더욱 나를 힘들게 해. 저는 3월달부터 모든 것을 정상 회복시킬 거예요. 3월달에는 일상회복 힐링 콘서트를 할 겁니다. 수천만 원을 들여서 여러분들의 일상회복, 새 가족들을 데려오는 그런 행사 말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다시 이렇게 세우는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지 아니하면 누구도 그 길을 못 가요. 선도자가 되자고요. 환자를 환자 취급하지 말고, 연약한 자를 연약한 자 취급하지 말고, 지도자로 여기고 하나님의 위대한 간증의 주역으로 대우해주고, 가족은행을 섬길 때도 이사장과 부이사장이 나는 감사해. 이행우와 장종순이 부자라면 부자인데 자기들끼리 클럽을 만들고 자기들끼리 골프 치고 자기들끼리 어떤 부유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어려운 삶을 세우자고 하니까 세워봅시다.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출해 주면서 그 사람이 무시,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의 형편을 헤아리면서 지원해 주는 그 모습이 나는 참 도전이 되고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 섬김의 정신, 주님께 배워서 누구든지 세우고 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우리가 원래 쓰레기 더미 인생이었어요. 쓰레기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해 주시고 높여주셔서 어느덧 이렇게 멋진 인생이 되었지. 우리 파보면 처음부터 왕자입니까? 우리 파보면 처음부터 교수 아들입니까? 파보면 처음부터 어떤 대단한 집구석이 아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착각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날려버립니다. 하나님이 날려버려요. 겸손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바로미가 기도할 때 아멘 해주는 어른들이 있더라. 아멘 해주는 어른. 그 어른이 바로미를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 아멘 하나가 바로미를 살게 하는 거예요.
부목사가 설교할 때 아멘해 준 사람, 눈 맞춰주는 사람, 그 사람이 부목사를 위대한 지도자로 대우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앞에 서면 목사들은 영역이 살아나. 영역이. 그런데 성경 띠적이고 고개 갸우뚱거리고 눈 감아버리고 뭘 쓴 척하고 그 사람 앞에 서면 위축이 되는 거예요. 돈 10만 원이 목사를 목사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영역이 살아나도록 영역을 푹 돋아주는 사람. 목사가 초라한데 우리 목사님 위대한 목사님, 세계적인 목사님, 방송국 끝나고 나면 우리 목사님 스타 목사님, 누구도 그렇게 말 안 해줘. 그러나 우리끼리 그러고 사는 거예요. 보니까 그날 아침에도 문자 들어오는 것이 우리 교인들이 많더라고요. 뒷번호 보니까 알겠고 이름 보니까 알겠고. 피차간의 서로를 존중해 줄 때 하나님은 그 고백대로 되게 하십니다. 스타 좋아하고 있네. 라디오 방송 아무나 출연한 거야. 그건 뭐 별거 있겠나? 맞아? 그건 뭐 대단한 거랍니까? 그러나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세워줄 때 샬롬 소클 친구들이 이렇게 멋지게 세워지는 것은 매 순간 존중을 받아. 어른들이 사람 취급을 해줘. 세미나 때도 목사님들과 함께 세미나를 들어. 이 자체가 이미 그들은 뿌듯한 거예요. 목사님들 자리에 그들이 들어왔다는 거야. 이미 그들의 수준은, 의식 구조는 목사님들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세대통합 목회의 핵심은 어린이를 어린이 취급하지 마라. 코 묻은 어린이 취급하지 마라. 지도자로 대우해 줘라. 우리는 이 원리를 알고 있으니까 누구든지 세워질 것이고 누구든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그 역사에 멋진 간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